지금부터 700여년 전인 13세기에 고려 충렬왕 시대에 이름이 일련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교 시대여서 큰 스님의 영향력이 크던 시대였습니다. 일련 스님은 왕 앞에서 경전을 강의하던 수준이니까 당대의 큰 스님이었다 하겠습니다. 일련 스님이 아주 역사에 길이 남는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그 삼국유사에 단군 왕검의 신화가 있고 단군 조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건국 정신을 쓰기를 홍익인간이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풀어서 이해를 하자면 넓게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시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 구절이 고조선의 건국 정신이 됩니다. 그 뒤로 650년 지나서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된 뒤로 독립된 직후에 바로 우리가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잠시 동안 미 군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에서 해방되던 해 그해 11월 23일에 우리나라의 학계, 교육계 지도자들 100명을 중앙청 회의실에 모으고서는 무슨 제안을 했냐면은 이제 코리아가 독립국가가 되면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국민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앞으로 코리아가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 기틀에서 교육을 시킬 교육 이념, 교육 내용, 교육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정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미 군정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아주 머리를 맞대고 신생 독립국가가 될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뭘 해야 될까 고심하던 터에 네 번째 모였을 때 백낙준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홍익인간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놀란 거예요. 기독교의 목사님이 그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 신자도 있고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650년 전에 일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의 건국 정신을 대한민국의 교육 이상으로 세우자 하니까 모두 감동이 됐어요. 그거 참 좋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걸 홍익인간 이걸 이제 우리 한국의 교육 이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 그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지금까지 홍익인간, 넓게 인간의 유익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교육 이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홍익인간,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교육이 아니라 자꾸 이쪽 제정신이 아닌 사람 널뛰듯이 교육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인간을 괴롭히는 교육이 돼가고 있지 않나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의 우리 교육 이념의 바탕은 홍익인간입니다. 넓게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 그런데 1954년에 6.25 끝난 지 1년 뒤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터져서 3년간 전쟁한 뒤에 휴전에 들어간 뒤에 1년 되는 1954년에 백낙준 박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조선교육과 민족정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백낙준 목사님이 홍익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홍익인간에 담겨 있는 몇 가지 뜻을 밝힌다 하고서는 첫째는 홍익인간은 나를 중심하지 않는 사상, 이기주의, 나중심주의가 아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정신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나를 동시에 이롭게 하는 생각, 섬김으로써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정신, 이게 홍익인간의 기본이다. 그렇게 쓰고서는 이어서 이 홍익인간의 사상은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와 상통하는 폭넓은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롭게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도 이롭게 되는 정신, 더불어 모든 인간을 서로서로 유익하게 하는 정신, 요즘 말하면은 폭넓은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구약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너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의 핵심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자님은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느 날 젊은이가 공자님한테 와서 선생님, 내가 선자리에서 한바구 뱅 돌 동안에 평생을 내가 지킬 가장 소중한 말씀, 교훈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공자님이 젊은 사람이 제자리에서 한바구 뺑 도는 동안에 네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공자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가서 일본 교육의 기준이 뭐이냐. 내가 일본 교사한테 물었더니 아주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본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뭘 가르치냐.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일본에서 여행을 해보면요. 오사카에서 저 도쿄까지 신간센 타고 가면은 몇 시간 타고 가는데 말 한마디 없어요. 폐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합니다. 한국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면요. 나이롱 뻥을 하고 뭐 소주 팔고 뭐 소리 빽빽 지르고 참 교육이란 게 무서워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조용합니다. 유치원서부터 폐 끼치지 않는 걸 이걸 아예 몸으로 배인 겁니다. 그런데 공자님과 일본의 교육은 통하는 바가 있지요.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시키지 않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비슷한 말이면서 차원이 다릅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자기가 깨끗하게 사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것을 먼저 찾아내가지고 먼저 행동하는 거이지요. 비슷한 말이지만은 벌써 차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12절 첫물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가 붙냐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이 워낙 유명한 본문이 돼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자기는 힌두교 신자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종교 중의 종교요, 종교의 완성이다. 천국의 헌법이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고 미국의 헌법이 있듯이 천국에도 헌법이 있을 거다. 천국 헌법이 뭐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천국이 헌법이다. 그렇게 간디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5장 1절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이렇게 축복을 먼저 말하고 끝부분에 가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 산상수훈은 축복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기도로 끝나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너물 대접하라. 이랬단 말씀이지요. 그 앞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쭉 나와서 11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뭡니까? 하물며란 말이 애들 말로 표현하면 두 말하면 숨가쁘다 이거지. 응? 두 말할 거 없다 이거지. 두 말하면 숨가쁘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당연히 좋은 걸 주신다. 그거는 그 다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여기에 그러므로가 들어있느냐? 이걸 우리가 앞뒤를 살펴보건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 내 이웃을 대접하는 거하고 이거는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하는 대로 내 이웃에게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신앙적이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하나님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베풀지 않으면 이거는 그 기도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사람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만큼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사람에게 네가 대접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고생과 희생이 없이 지금 어찌 우리가 지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접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한 효의 신앙입니다. 십계명이
다섯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끝난 그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들어갑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즘은 자식을 한둘 놓고 자식을 귀하게만 키우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부모 귀한 줄 몰라. 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부모 섬길 줄 모르고 더더구나 우리 손자쯤 되면은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가까이 오면 할머니 냄새나요 냄새나요 저만 가세요. 엄마 할머니는 냄새가 나 이런단 말이야. 응? 그럴 때 아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주 기참을 한 때려줘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응? 네 무슨 그런 소리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생과 수고가 오늘 네 엄마 아버지가 있고 엄마 아버지의 땀과 희생이 너희들이 있는 거야. 그 냄새를 향수처럼 네가 맡을 줄 알아야 네가 사람이 되는 거다. 야무지게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이 좀 모질한 엄마들이 많아. 그래 안 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빵 얻어가 따로 모셔야겠다. 가끔 오시게 해야 되겠다. 설마 이 중에 그런 엄마 없지요? 이선은 자수를 해보세요. 자수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가정에서부터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나는 지금 나이 이제 많도 적도 않은 60 작년 한갑 지내고 60 하나인데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구실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가 6살 때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옆에 계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는 일본 계시고 우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한국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를 삭바느질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 남긴 유산이 재봉틀 한 대요. 미싱 한 대. 이걸 가지고 시골에서 삭바느질해서 기르셨는데 어머니의 그 인내와 고생, 헌신이 없었으면은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골에 이제 명절 때나 애들이 입학할 때는 학생복 주문이 들어오고 명절에 새 옷 주문이 들어오면 어머니가 한 보름씩 그저 한 달씩 철야를 합니다. 밤새 미싱 바른 거예요. 우린 그거 들으면서 자는 겁니다. 밑에서. 어머니 밤새 일하시다가 피곤하면은 나를 깨워요. 홍아 찬송 한 곡 불러라. 이러면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형이나 동생 고루고루 깨우지 왜 나만 깨웁니까? 참 철없지요. 그럼 어머니가 니는 나중 목사 될 사람 아이가. 그럼 나는 목사 안 될랍니다. 왜 목사 되라 하세요?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그럼 뭔 찬송 부를까요? 그러면 늘 부르던 찬송 있잖니? 네 줄 가까이 있잖니? 364장이에요. 맨날 단골이 364장. 그 덕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도 되기 전에 4줄 가까이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암송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40 넘어서면서부터 내가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덕택에 가사는 다 알게 됐겠다. 뭐 따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걸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다가 한 분은 아들 둘한테 야 아들아 찬송가 364장 좀 불러봐라 하니까 그게 몇 장인데요. 그래. 그것도 모르나? 응? 아버지 좋아하는 찬송 그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나의 1절에서 4절까지 다 알았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응?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 밤중에 다 부르면은 시원하다 이제 자거라 그랬었는데 내가 74년 75년 저 정시범으로 징역 살 때 독방이 비좁단 말이에요. 0.7평짜리가 얼마나 비좁습니까?
팔도 돌리지 못하는, 보건체주도 못하는 방인데, 그 앉아가지고 성경 보다가 깝깝하면은 일어서서 그 좁은 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줄을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 옆방에서 너가 벽을 쾅쾅 치면서 옆방에 찬송가 부르는 선생님 하고 나를 불러요. 그래 나를 부르십니까? 예, 찬송가를 좀 높이 불러주세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가사를 적고 있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아니 내가 저음이죠. 저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높이 부르겠는데 웃잔 사연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강원도 평창 꼴짝이 농촌교회 목사 아들이래.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인데 교회 없는 벽촌에 들어가서 개척을 해서 5, 60명 모여서 이제 안정될라 하면 너한테 맡기고 더 꼴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교회 엄대 가가지고 처자식 굶기면서 온갖 고생 다 해가지고 교회가 안정될 만하면 또 딴 사람 맡기고 또 교회 없는 덧골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반발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 하시려면 자식도 놓지 말고 하셔야지. 성당의 신부님들은 처자식도 없이 하니까 깨끗하더만. 아버지는 괜히 원하지 않은 우리 낳아놓고 굶기려고 낳았냐. 응? 시골 목사가 좋으면 혼자 하지 우리는 왜 나가 책임도 안 지냐.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말이야. 깡패가 된 거예요. 깡패. 그래가 교회 애들 때리고 학교 가서 싸움질하고 하다가 폭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폭력으로. 근데 내가 네 줄을 가까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니까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아침마다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어머니 부르던 그 찬송 들으니까 내 가슴에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찬송 들으니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머니한테 못된 짓 했을까?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을 받고 살았을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가 지금 그걸 적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나도 어릴 때 어머니 때문에 이 찬송가를 내가 배웠는데 내가 1절부터 차근차근 불러줄 테니 적으세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벽의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어 찬송 제목에는요, nearer to my God. 한 달 살았는 만큼, 하루 살았는 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요. 이걸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불러줘가지고 벽을 사이에 두고서 얼굴은 모르는 채로 같이 부른 거예요. 이 청년이 울면서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부르다가 흐느껴 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달 뒤에 어떤 분이 면회를 왔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모르는 아주머니가 와 있어요. 50 조금 덜 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내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저를 모르시지요. 저는 2달 전에 옆방에 청년한테 찬송가 가르쳐준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 강원도 목사님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 M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사모님 되시나요? 웬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열흘 전에 집행정지 받고 우리 출감이 됐는데요. 얼마나 착해졌는지 딴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니 웬일이고? 니 감옥 갔다 와서 그렇게 변할 파이면 감옥에 자주 가야겠다.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옆방에 정치범 선생님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치범 옆방의 선생님이 엄마가 좋아하는 4줄을 가까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듣는 순간에 바늘로 칼로 내 가슴을 후비는 듯이 아프고 얼마나 내가 가슴을 치고 후회를 했는지요. 내가 왜 어머니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았을까?
그 선생님한테 가사를 적어가지고 내가 출감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옥문을 열어주시면 내 밖에 나가서 목숨 걸고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 박는 아들은 안 되겠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적은 종이 휴지처럼 돼가지고 그거 갖고 나와서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면회왔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사모님 어려운데 여기까지 그렇다고 오셨습니까? 나중에 간 뒤에 보니까 영치금을 냈어요. 그때 5,000원을 넣었어요. 아마 그 시골 목사님 한 달 월급 다 넣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그 희생과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굿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걸 나이 들어가면서 잊어버리고 그 어머니의 가슴을 못 받고 아버지한테 상처 주고 그런 불효막심한 노릇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때는 또 별나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한 20개월쯤 돌아다니면서 뭘 김삿갓 조카처럼 몇 달 다니다가 학교 집에 와보면 학교 퇴학당했어요. 앞으로 가출 안 하고 잘하겠습니다. 사장회가 또 들어가서 며칠 공부하다 보면 또 짜증나고요. 또 집 나가버려요. 4번이나 학교를 들락날락 했는데 저 전라남도 소록도 가가지고 그 한센시 병 걸린 분들요 손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삐뚤어지고 한데 그 살라고 애쓰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몹쓸병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해도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데 나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뭐 이래 내가 돌아다니겠냐.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집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런 데 와서 내가 봉사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동네 앞에서 아주 백호치고 아주 율브린더 스타일로 싹싹 머리 밀고 내가 들어앉아서 공부한다. 이러다 집에 들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달리고 공부하랍니다. 이과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봉사하는 일 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네 아버지 유언이 뭔지 아냐? 자식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러고 특별히 셋째 녀석은 꼭 교육시켜달라 그랬다. 내가 셋째입니다. 형님, 누님 셋째예요. 그 어머니 왜 하필 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못 물어봐서 알겠나마는 니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해야 될 사람이지 그래 다니면 안 된다. 네가 공부를 한다 치면 내가 뼈가 휘져도 네 뒷받침 해줄게. 이러셨는데 어머니 그러네. 참고서 사야 돼요. 참고서. 영어 수학 참고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값이 얼마냐?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내일 내가 나가서 구해올게.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일찍 나가셨는데 밤 9시가 되도록 들어오시지 않아요. 9시 지난 뒤에 들어오셔가지고 책값 구해왔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날 새면 이제 서점에 가서 책 산다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하고 수건을 벗겨드리니까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앞머리 요만큼만 놔두고 뒷머리 다 잘랐어요. 하루 종일 돈 골아다니다 돈을 못 구하시니까 그때는 가발 산업이 흥할 때입니다. 이 비녀 찌르는 머리, 앞머리만 조금 두고 다 잘라서 그걸 팔아서 책값 구해온깁니다.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내 책값 구해주시려고 애썼는데 내가 공부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때부터 내가 참 어금니 물고 공부했습니다. 13개월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중간에 공부하다가 까무러친 적도 있어요. 깨어름나고 나중에 하기 싫어지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책값 구해줬는데 그때 내 산 책이 서울대학 교수인 유진 교수가 쓴 잉글리시 신텍스랑 영어 구문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책 한 권 또 영어 구문론 사가지고 이걸요 7번을 한꺼번에 봤어요. 7번을.
7번을 그냥 연속해서 보고 나니까 동명사는 몇 페이지다. 전치사는 몇 장 몇 절이다. 머릿속에 환하더라고요. 그래 공부해가지고 내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없이 어느 자식치고 사람 구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을 때마다 부모의 공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귀한 것만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 줄 알고 100분의 1이나 10분의 1이나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레마을에 93세 된 할머니가 공원에 버려져 있는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한 번은 국그릇에 대변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이런데 냄새는 나고 치매 걸린 할머니. 자식이 갖다 내버렸어요. 돌아가신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갑자기 자식 없다던 할머니가 아들, 딸 5남매가 나타났어. 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엄마. 그래서 뭐이 불쌍해요? 응? 어디 불쌍하다고 울어서요? 염치가 있는 거요. 5남매나 눈을 뜨고 있으면 그래 우리 두레마을에서 숨지게 하는 거요. 떼기 뭐라 그랬는데 그 맏아들이요. 내 친구 목사님께 안수집사요. 안수집사. 그래서 내가 당신 안수집사라 그러면서 말이지 어머니를 그렇게 자식 없는 듯이 공원에 버려 내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하겠수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말씀하면 우리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래. 알기는 아는구만. 응? 내가 말해야지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두레마을에 특별 헌금 하겠습니다. 그것도 특별 헌금 얘기가 왜 나와요? 왜? 예? 뭐 특별 헌금으로 내 입막을 나는 게요? 어떻게 된 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해외 출장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어머니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나 하니까 걱정 마세요. 편안한 양로원에 모셔다 놨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달에 얼마씩 꼭꼭 보내드리고요. 뭐 자주 가고요. 그런 줄만 알고 있었지요. 이런 데 와가지고 이래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 마누라 단속 잘해요. 응? 자나깨나 처조신 그랬지. 응? 아들이 돼가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돼서 가정을 그래 관리해서 되겠어요?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 우리가 말이지요. 자식도 우리 못하면서 뭐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뭐 안수집사네 뭐 권사네 번득하래 그러면서 우리 부모도 모실 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 고실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학교 올 때 우리 어머니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공부도 좀 하고 뭐 또 대학교 졸업하고 뭐 25살에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맡겼습니다. 그래 내가 우쭐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전요 대학교 졸업하자 말자요 후배들한테 강의도 하고요 아주 친구들이 날 출세했다고 부러워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필요 없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다. 딴 거 아무리 출세해봤자 그건 나한테 흡족치 않다. 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랬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뒤에 2년 뒤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당장 신학교 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춤출 듯이 그랬는데 내가 신학 가면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가 1년간 직장 다녀서 좀 저축해놓고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지. 나는 다 대책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나는 그런 줄 알고 신학교 왔는데 요 워커힐 장로회 신학대학 한 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에 대구에 집에 내려갔더니 집에 어머니가 안 계세요. 문은 잠겼어요. 그래 이웃집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 어디 간지 모르세요 하니까 영주에 누구 집에 가 있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영주까지 갔더니요. 영주 어떤 부잣집에 어머니가 식모로 가 있어요. 식모로. 그 연세.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 뭔 일입니까? 대책이 있다 하더니 이런 대책입니까? 내가 당장 이번 학기부터 휴학하고 어머니 내가 한 1, 2년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신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펄쩍 뛰어요. 얘가 무슨 소리야 너?
식모도 다 같은 식모냐? 난 이래도야 프라이드가 있다, 야. 응? 주인집 아들이 셋이지만은 부잣집 세 아들 다 합쳐도 네 절반도 안 된다. 응? 나는 야, 어깨 힘 펴고 내가 식모 노릇 한다.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얼마나 그게 내가 공부하고 인생 살아가는데 힘이 됐는지,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느냐? 알고 있냐? 어버이 주간이라서가 아니라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정성과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고 사랑 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서양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부모의 고난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세대는 다시 부모 시대의 고난을 되풀이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못 자고 못 먹고 고난 속에서 자식을 키울 때 그 고난의 역사를 몸으로 배우지 못하고 인생사례가 다 그렇게 쉽고 편한 줄만 알고 자라놓으면은 인생의 본질을 몰라서 다시 인생에 좌절하고 부모 시대의 고상을 다시 되풀이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편하게 쉽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잠 못 자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모의 사랑과 정성을 깨닫고 거기서 사람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등한했던 거 다시 우리가 돌이켜야 돼. 지금 모실 아버지 엄마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효도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 부모는 못하더라도 이웃이나 교회 다른 부모도 우리가 돌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 부모가 있는 분들은 뭐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가끔 헛소리를 하시고 치매가 걸렸더라도 과시하면 안 돼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위해서 고생하다가 저렇게 늦게 치매가 왔구나.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헛소리하고 그래도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그동안 소홀히 하고 아들 노릇, 딸 노릇 못했던 거 돌이키고 지금부터라도 정성을 다해야 돼. 뭐 암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응? 좀 손톱도 깎아드리고 좀 봐드리고. 어머니는 나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있든 없든 그거는 별 문제라. 우리 사람 구실하게 하려고 저렇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본이요, 기본.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나라 천부께서 기도하는 너희에게 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대접해라. 네가 너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처럼 이웃을 대접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우리 부모님 앞에 효성하고 섬기고 사람 노릇,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우리 자식들한테 바로 가르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에도 어버이날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자식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돌이켜 회개합니다. 자식 노릇 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신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너희도 나가서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만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섬기고 우리가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요 성도의 바른 길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인 것을 바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